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사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백성들의 삶 등을 엿볼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실현으로서의 섭리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저작 시기가 부활과 승천 이후 대략 3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하는 것처럼 열왕기서도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지필의 시기가 남유다 멸망 직전 혹은 바벨론 포로 초기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북왕국은 이미 BC 8세기에 멸망을 했고요. BC 6세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가 던지는 질문과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은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보장하리라 약속하신 다윗 왕조 언약은 폐기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포로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으리라 믿었던 시온 사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가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 말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돌이킴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을까입니다. 세 번째, 열왕기서 집필 당시의 현실이었던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집권 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꿈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물음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누구보다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썼다고 알려진 지혜서, 일천 번제와 지혜를 얻게 되는 꿈, 뒤바뀐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는 재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솔로몬을 신앙의 위인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십사.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자면 솔로몬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과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 정도의 희생물을 제사로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족이지만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의 산당 제사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산당에서 야훼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방 제사들이 만연하게 드려집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3장에서 기브온 산당, 즉 가나안 토착민의 제사터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시점에도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모셨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러한 악습은 계속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솔로몬의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방치되었죠. 예루살렘의 동쪽 산에 몰렉의 산당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레위기 20장에 언급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항목, 첫 번째가 바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는지 볼까요? 레위기 20장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와 그 가문에 진노를 부어서 그는 물론이고 그를 따라 몰렉을 섬기며 음란한 짓을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몰렉 제사는 아이를 바치는 인신 제사였고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신 악행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처절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의 제단을 세웠으며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몰렉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므낫세가 독자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왕국의 초기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 일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과 통치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집권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중앙 집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종족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구역을 재편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조상들이 싫어하고 또한 거부했던 외부 세력들과 동맹을 맺었죠. 이 과정에서 평등과 조화를 이루던 부족 공동체의 정신은 와해되었고 특히 북쪽 지역의 유력한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과 같은 지파들이 지위를 잃게 되면서 제국을 위한 부수적인 존재로 위상이 추락돼 버리고 맙니다. 4장과 11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누린 방탕한 삶과 향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칠애를 위해서 실속 없는 건축과 정책들이 이어졌고 이전의 평등과 자유의 정신은 사라졌으며 강제 노역과 과도한 세금이라고 하는 백성의 짐이 온 나라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제사를 드린 후에 꿈을 통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청받게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지혜와 그 이상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겸손함과 신중함, 3장 3절의 표현,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이때의 마음과 상태는 변질되어 버렸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초래하는 비참한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11장 3절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부군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내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1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들어봅시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남유다의 요담 왕과 히스기야 왕, 이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 미가는
패역한 시대상을 고발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왕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하였는데요. 솔로몬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언급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언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아멘. 여기서 정의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또는 공의,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것, 즉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행위를 그치고 상류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행을 그치며 재판을 굽게 하고 부패를 일삼는 교만을 그쳐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인데요. 서로 간의 신뢰, 상호 간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실하신 계약과 충성심을 일컫는 단어이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행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선포도 쉐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목이 뻣뻣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결같은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모두 솔로몬에게서 필요했던 항목들, 그가 돌이켜야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열왕기서의 역사는 지필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간주된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통치자이면서 멸망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었지만 그는 여호야긴의 숙부였고 바벨론이 세운 섭정 왕 정도에 불과했죠.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요. 그는 할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고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남겨다가 하나님의 선민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의심과 회의를 품게 되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죠.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는 신실성은 폐기된 것이었을까요? 열왕기서의 역사는 최종 편집 시점,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단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재 가나안 땅도 성전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신실, 헤세드는 유효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아직 희망이 있음을 넌지시 비추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이 여호야긴의 석방이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옥에서 석방되고 바벨론의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죄의 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고 외형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해방되리라는 것을 염원하게 되었으며 다윗 왕조가 지속될 약속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서 그 기대를 충족할 수가 없었고 포로 귀환 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수룹바벨, 제2학계 성전의 영광, 에스라의 율법 교육이 온전한 주권과 회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잠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었던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일으키지도 못했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시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와 다르지 않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이후 다윗 언약에 기반한 예루살렘에서의 왕의 통치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서두에 기록하는데요. 1장 12절 여고냐의 후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즉 다윗 왕조를 잇는 왕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던 에돔 사람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은 말라기 3장 1절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약,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위험 있는 왕좌를 만들고 권위로 통치하는 정치력과 세계의 변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생명을 붙드는 방식으로, 즉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는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은폐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고요한 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의 상징적 행위를 이루시는데 폭력 없이 고요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길을 행하심으로써 왕의 통치가 은폐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되심이 선언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떠들썩했고 집권자들은 소란이 거슬렸을 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이렇듯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만 왕의 개선과 고요하면서도 완전히 세계와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열리게 되고 그 백성됨의 신비와 명예가 수요됨을 알게 되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듣는 마음과 지혜를 완고함과 교만으로 바꾸어 버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며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무시해버린 솔로몬과는 달리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맨 멍에를 너희도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참된 왕이셨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돌이키라. 그 외침을 공생의 첫 메시지로 전하신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계 안에서 은폐의 방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 받아들여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를 희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현실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